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좀 점검해야만 이 주님의 길을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어서 이렇게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순위와 목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유인물에 A번호로 되어 있잖아요. 우선순위. 이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먼저라는 부분을 우선순위에서 해석할 수가 있고 only라는 의미에서 목적, 오직 주님만을 목적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적하여 삶을 사셨는데 먼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개념으로서 우선순위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먼저라는 개념에서 근데 사실은 먼저라는 개념보다는 제일 중요한 뭐냐면 only라는 개념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누구만을 목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만을 목적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은 반드시 뭐라고 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선순위와 목적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식 속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만을 목적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혼 중에 대표적인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오운하기만 하지 실제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운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오운함은 사실인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행함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먼저 공부를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지체들께서 먼저와 only라는 게 목적이라는 개념 속에서 바라보셨을 때 혹시 마음이 잘 주의 말씀 앞에 집중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시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셔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제 우리 공부할 때 십자가의 역사를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자기 부인이라 부르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 뜨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또 십자가를 통과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목적의 문제로 이제 B번은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할게요. 우선순위와 목적의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염려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염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염려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영적인 염려가 있고요. 육신적인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인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염려는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염려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도 되면은 우리 지체들께서 내 마음속의 염려가, 그죠? 염려가 육신적인 염려인지 영적인 염려인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육신적인 염려는 나를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셨잖아요. 이게 아니라 먼저 누구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되고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적인 생각. 그러면 영적인 염려는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를 한번 예를 들게요. 똑같아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육신을 생각하면 이게 육신적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영적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육신적인 염려는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염려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염려가 있어도 육신적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영적인 염려는요,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자녀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녀를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적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단지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일 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부분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뭐라는 거죠? 내려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육신적인 염려와 영적인 염려를 분별하셔야 되고, 영적인 염려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애통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맡기셔야 돼. 그죠? 육신을 이게 무엇이 됐든 간에, 영혼이, 이게 교회 성도님이 됐든 간에, 자녀가 됐든 간에, 친구가 됐든 간에, 육신에 대한 염려는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애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 부분, 잠깐, 여기 정리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이제 3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3페이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이시죠?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자녀를 쉽게 예를 들면, 자녀를 염려함으로 자녀의 키가 한 자나 뭐가냐? 더해지겠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염려해가지고 자녀가 잘 된다면 날마다 뭐 해야 될까요? 염려를 해야죠.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듯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여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녀의 육신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하셔야 된다? 맡기셔야 된다?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자 봐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는 평생에 있기 때문에 평생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에 대해서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맡기고 내려놔도 2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염려가 생겨요. 그럼 또 그때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맡기고 내려놓고 또 2시간 지나고 나면 또 맡기고 내려놓고, 그죠? 우리가 한 번 맡겨가지고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뭐 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 대신 영적인 염려는 맡기시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애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번을 보이시죠? 네, 3페이지. C번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 우리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 확 이게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뭐라는 거죠?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숫자적으로 하면은 10번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지우고 자. 이게 주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길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좁은 길이 된 게 좁은 문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지금 좁은 길을 지금 계속해서 어떤 믿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요. 우리 믿음으로 좁은 문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주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날마다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죠? 나는 날마다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혹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뭐 하시면 안 돼요? 낙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항상 좁은 길을 생각하시면 되고 주님께서 그 길이요. 그냥 뭐가 되시죠? 주님이 진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에게 이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들려준 이야기도 그러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쉽게 표현하면 현상과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본질은 진리입니다. 진리. 현상은 체험입니다. 체험. 많은 분들이 현상을 많이 쫓아다닙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진리셔요. 진리. 이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상을 주실 수도 있고 현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상을 주는 사람은 물론 제가 사람을 표현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지만 사실은 마귀도 우리에게 체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이 체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같은 경우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에 도움은 되는데 심리학을 목적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체험을 주고 마귀도 우리에게 뭘 주고요? 체험을 주고 우리 혼도 우리에게 체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에 내가 이르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거는 좋다고 할 수도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진리이신 주님과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버림을 받을까?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죠? 항상 우리는 길 대신 주님, 그 다음에 진리 대신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진리가 뭐 하시더라?
충만하셨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생명은 우리 시제들이 생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언어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생명이라는 부분은 체험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만이 나의 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나의 누구시라는 거죠. 생명이셔요. 그렇죠? 이게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신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주님과 사실은 단절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저하고 주님하고 지체들하고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단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표현을 빌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저나 우리 지체들과 영원히 뭐 하시는 거죠? 함께 하셔요. 그죠?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영원히 영 안에서 함께 하시는데 생명이란 부분에 있어서 단절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생명의 단절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정말 두려워서 보면요. 생명의 단절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생명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지옥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도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봐보세요. 실상은 죽은 자인 그 사람들이 사도교회가 애통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도교인들은 애통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도 주님이 나의 생명이셔야 되는데 주님이 생명되지 못하는데 그들도 뭐 하는 거죠? 그들도 애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와서 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가서 사는 거예요. 그죠? 안약도 사고 흰옷도 사고 불로 연다는 금도 사고 오직 누구에게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체들께 정말 삶의 경험 속에서 영적인 부분 속에서 체험되어 사시면은 정말 마태복음 7장 이 좁은 길 이 공과가 굉장히 마음속에서 각인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물론 이제 주님은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된다. 그걸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